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거기어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문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장애라에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 어디를 한번 보냐면 9절 8절에 보면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거 외울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자, 여기에 뭐 이렇게 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물자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좀 물이 나오죠. 그죠? 요 47장을 보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물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동으로 흐르다가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또 2절에도 보면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죠? 물이 나오죠. 이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헤엄할 물이 장이 돼가지고 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강이 되어서 쭉 흐르는데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8절에 왔어요. 8절에 왔는데 그가 내게 그거는 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는 1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죠.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데, 이 물이,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이 물이, 자,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예? 아니, 동방으로, 그죠? 동쪽으로, 동쪽 방향으로. 이 동방이라는 말은 동쪽 나라 이런 말이에요. 동방, 땅자가 나라 망자인데, 동쪽 나라로, 동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죠? 1절에도 보면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왜 지금 동쪽이 많이 나오죠?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의자가 있다고 해봐요. 의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서 바라보는 방향이 무슨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동쪽,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니, 지금 물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부터, 지성소 안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동향한 바깥문으로, 그죠? 이 물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3절에도 보면 동으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방향이 있어요.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여 흘러가죠, 물이. 이 동쪽으로 흘러가니까 어디가 나오냐 하면 아라바라는 게 나와요. 아라바 들어봤어요? 아라바. 네? 네? 아라비안 들어봤죠? 아라비아 나이트.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 지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도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무슨 성경을 보냐면, 아수르라는, 여기, 애국가 시내, 자, 애국가 시내라고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지도가 고대 세계라고 해놓은 그 지도를 한번 봐봐요. 고대 세계, 그죠? 있죠? 이게 아라바라고 또 따로 있네. 고대 세계에 보면 그 가운데 좀 아라비아 사모학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라바라고 있죠? 아라바라고 따로 나오네. 자, 아라바. 지금 예루살렘이 있죠? 지도에 예루살렘 보여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으로, 이 물이 지금 동쪽이 아라비아 쪽인데, 동쪽으로 이렇게 향하여 이제 흘러 내려가다가, 내려가니까 뭐 나와요? 꼭 바다가 나와요. 염해가 있죠. 염해라는 게 염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다가 나와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동으로 흘러가면, 아라바 방향이에요. 성경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라바라는 말을 안 쓰고, 사막이라고 써놨더라고, 대신에. 이 아라비아 사막, 지금 요걸 지칭하는 것 같아요. 동방으로 이렇게, 이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쫙 가면 아라비아 사막이 나오죠. 근데 그 방향으로 지금, 다시 본문으로 가가지고,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는, 지도상으로 나오는 바다는 사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 바다를 가리키죠. 그 사해 바다를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 그러죠.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은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바다 안에. 그래서 이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소성이라는 말은 영어를 찾아보니까 힐링, 요즘 힐링 들어봤어요? 힐링, 예? 힐링 캠프, 예? 힐이라는 말이 고친다, 치료한다. 우리 이 사회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 치료라는 게 요 소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치료하다, 그죠? 병이 걸렸는데 병을 고친다, 이런 말이죠. 본래 치료라는 개념은 본래 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제 기능이 안 되는 거라. 예? 눈이면 눈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지, 뭐 코가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작동이 안 될 때 치료하죠. 어떻게 이제 치료해가지고 본래 기능대로 이렇게 이제 그 기능을 살려주는 이런 걸 치료라 그러잖아요. 그죠? 없는 걸 새로 하나 붙여주는 거는 치료가 아니죠. 그죠? 응? 없는 걸 하나 갖다 붙여줬다. 그건 치료했다는 거지. 그거는 하나 이제 더 붙여준 거고. 본래 나한테 있었는데, 본래 내가 팔이 잘 움직이는데, 갑자기 팔이 안 움직여. 이건 어떻게 돼요? 치료해야 돼. 그죠? 본래 잘 움직이던 팔인데, 이게 갑자기 마비가 돼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니까 다시 움직이는 거다. 이걸 치료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이제 소성함은 치료. 성경에 치료라는 말이 나와요. 찾아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치료하는 하나님, 힐링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관련된 데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 때 그 나음이라는 말이 고침을 받았다, 치료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 나음이라는 말이 힐링, 치료됐다, 그런 뜻이죠. 이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으로 이 인간들의 모든 어떤 질병을 다 이 원상태로 힐링시켰다, 고쳤다, 치료했다. 하나님 편에서는 치료도 어찌 보면 다 끝났죠. 예수님 복음으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는 병, 인간에게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모든 어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으로 이미 다 치료해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소성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소성은 뭐라고요? 네? 네, 제가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 치료, 그죠? 또는 힐, 이렇게 바뀌어 하면 우리가 훨씬 성경이 가깝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성을 시키는데, 자, 뭘로 무엇을 소성시켜요? 8절을 보면서, 이 무엇로 무엇을 소성시켜요? 네? 네? 네, 네. 물로 물을 소성시킨다. 이게 지금 오늘 주제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이 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옆에 앞에는 흘러내리는 물은, 앞에 나오는 흘러내리는 물은 치료하는 물이죠. 그죠? 이 치료하는 물, 힐링 와터 들어봤어요? 힐링 와터, 치료하는 물. 세상에서는, 요즘 세상에서 이 이름을 너무 빨리 써가지고 우리 생수 많이 쓰잖아요. 우리 물통 30짜리 생수라고 해요, 보통. 근데 그 생수는 아니죠.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흘러내리는 물, 성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은 치료하는 물이에요. 그죠? 치료하는 물. 다른 데 보면 생명수다. 그 어떤 생명을 주는 물이란 말이에요. 예, 물에다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 그런 걸 생명수라 하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는다, 바닷물이 치료된다 하는 걸 보니까 이 바닷물이 병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병들었죠.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 바닷물에 안아주면 이 바닷물은 죽어 있는 거라, 병들어 있는 거라. 그래서 물은 물인데 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해주는, 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이 바다에 도달했는 거라. 바다에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서 가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바다에 도착했죠. 바다에 이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죠? 자,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자, 이 무리부터 같이 해봐요. 시작.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자, 이거 굉장히 진짜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그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뭐가 소성해요?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자, 이걸 가지고 합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자, 현재 물이 두 종류죠. 그죠? 물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흘러내리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상태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수예요, 생수. 이 살리는, 물도 종류가 두 개인가 봐요. 하나는 물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물, 그걸 생명수라 그래. 알겠습니까? 생명수. 생명수는 누굴 가리켜요? 네? 예수님이나 성령을 가리켜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찾아보니까 그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을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까? 이 성령, 그죠? 이 생수의 강,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지칭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 앞에 나오는 이 물, 생명수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성령, 그죠? 알겠죠? 성령. 성령님이 생명수구나. 성소에서 흘러나르는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는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되는 나는 하나님이죠.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나오는 이 생명수는 성령 하나님, 알겠죠? 그래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여기 바닷물이 나오는데, 이 바닷물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죠? 병들어 있어서, 물은 물인데, 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지금, 물이, 뭐라고 해야 될까? 병들어 있고, 또 죽어 있고, 그죠? 우리 이제 물박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물도 살아있는 물이 있고, 육각수, 살아있는 물은, 육각수, 이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 이 육각이 살아있는, 그런 물이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고, 그 육각형 이런 결정체가 잊어버린 물인데도
똑같은 물인데도 그래요. 물인데도 그 물의 결정체가 이 육각형이 안 나오는 결정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죽어 있는 물이다. 물은 물인데 생명력이 없다 이거야. 무슨 그래서 그 살아있는 물에는 고기가 살아요. 이렇게 고기가 막 살아있는 생물들이 고기나 무슨 이 생물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사는데 물이 죽어버리면 네? 물이 오염돼 가지고 물이 죽어버렸어. 이제 완전 무슨 오염수가 돼버렸어. 거기는 고기 못 살아요. 물은 물이라도 그 안에는 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왜? 물이 죽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고기한테 생명을 못 줘요. 고기는 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못 사는 거다. 그래서 이 바닷물, 지금 여기 나오는 바닷물은 세상을 가리키죠. 어찌 보면 그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버린 어떤 세상,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 것처럼 이 죄가 들어와 버려서 사망이 와버린.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예?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사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걸 이제 사망, 죽음. 지난번에 한번 그거 여러분 공부했는 거 모르겠는데 데드, 그죠? 데드라는 게 데드하우스. 그러면 뭐예요? 집은 집인데 사람이 안 사는지, 사람이 못 사는지, 데드하우스. 땅은 땅인데 이 농사가 안 지어지는, 땅은 땅인데 씨를 아무리 뿌려도 농사가 안 돼요. 그런 땅이 있어요. 중국 가보니까 하얼빈에 있는 그쪽에 있는 땅들은 땅 자체가 소금 땅이에요. 소금.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예 농사가 안 돼요. 땅 자체가 소금 땅이니까. 그런 땅을 보고 불모지라고 그러죠. 불모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래요. 그래서 그 만주 벌판, 숲이 안 되죠.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뻘판으로 그냥 소금 다음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냥 숲이 안 생겨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땅 자체가 소금이니까. 그런 땅을 데드 땅이다. 그죠? 죽은 땅이죠. 땅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데드, 사람은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하고 데드 사람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려고, 네?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이게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으면 그걸 뭐라 해야 돼요? 데드맨. 따라요. 데드맨. 죽은 사람. 죽은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는 사람. 그게 이제 죽은 거죠. 사람이. 자, 여기 바닷물,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바닷물은 소성한 물로 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이 물이 이르기 전에는 이 바닷물에는 물고기가 못 사는 거다, 지금. 알겠어요? 왜? 죽어 있는 거라. 그래서 여매라 그러죠. 여매. 이 여매는, 바닷물이에요. 그리고 소금기가 다른 바다보다도 소금기가 훨씬 많은 그런 바다였죠. 근데 이 바닷물이,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바닷물이 다시 치료가 되는 거라. 알겠어요? 제가
이 물, 우리가 이제 물을, 참 물이 중요하죠. 왜냐면, 사람은 처음에 임신될 때, 잉태가 될 때, 99%가 물이래요.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애기 뱃속에서 이렇게 커가면 한 95%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갓 태어난 애기들은 90%가 물이에요. 그냥 물주머니예요, 이거는. 물이고. 조금 이제 커서 이제 이렇게 젊은이가 되면 한 75%가 물이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늙어가지고 한 80이 넘어서 확 쪼그라지죠. 이렇게. 왜? 물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이 자꾸 날아가니까 키도 작아져요, 늙어지면. 예. 쪼그라져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50%. 노인들은 50% 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깨끗하고 죽으면 이제 물이 다 날아가 버리죠. 완전히 물이 날아가면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물기가. 그게 사람이 늙어서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태어날 때는 거의 물이에요. 그냥 물덩어리인데 이게 점점 물기가 점점 말라가지고 늙어가지고 죽으니까 그냥 물이 싹 날아가 버리고 그냥 한줌에 흙이 되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만 생각해도 이 사람의 몸을 생각해도 물이 참 중요하구나. 그냥 사람의 몸은 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물주물이에요, 그냥. 이 세포 전부 이 물주물이에요. 이 세포라는 건 이런 주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포자가 포대기 주문인데 물을 담아놓은 주문인 거다. 그때 세포라고 하는데 사람은 물주문이에요. 그냥 사람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의 몸도 몸의 생명이 물에 달려 있구나. 물 얼마나 이 사람의 그거 피라 그러죠. 피가 깨끗하냐, 더럽냐. 피라는 건 물이잖아요, 다. 그다 물에다가 빨간 색깔 좀 넣어놓은 빨간 물감 좀 사놓은 게 피거든. 그래서 이 물이 깨끗하면, 살아있는 거죠. 몸이 건강하죠. 물이 더러우면, 물이 오염돼 버리면, 사람 몸도 물고기처럼 세포들이 시들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을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소성이라는 건 힐링 치료하는 건데 물은 뭘로 치료해야 돼요? 물로 알겠어요. 물은 다른 거 없어요. 물은 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병들어 있는 그 물은 다른 게 없어요. 살아있는 물을 넣어주면, 이 생명수를 공급해주면, 그 바닷물이 소성한다. 치료가 된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이 얘기 나오는 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성경에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물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마시는 이 물하고 이게 같은 걸까 다른 걸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성소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을 이야기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물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가요. 성령. 그죠?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자, 여기 한번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가지고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시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여기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이 요한이 계시록에서 계시를 받았죠. 그 뭘 보여줬냐면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또 수정이라는 말은 크리스탈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게 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걸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4장에서 주님이 이 강을 7장 37, 38,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 믿는 자의 배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은 뭘 가리키냐면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죠? 성령을 이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하는 어떤 그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의 별명,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기름이라 그래요. 기름, 그죠? 기름 부음 할 때 기름이 성령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이죠. 또 뭐 있을까요?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오셨다. 그 비둘기 그러면 성령 이렇게 좀 감을 고르게 잡으면 좋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가리키는 어떤 별명 중에 바람 어때요? 바람.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같이, 이 바람도 약간 성령하고 좀 이렇게 뭐가 좀 가까운 그런 표현이고, 어디에는 성령을 불에다가도 비교해놨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이렇게 막 그런 표현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이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생수, 물, 생명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잘 표현해 놓은, 아마 가장 성령의 표현을 잘 해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기름도 성령의 표현을 잘 해놓은 것이고, 이 믿는 자 속에 오실 이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수, 물은 물인데 지금 성령을 가리키는 거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물이죠, 그죠? 보이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 이렇게 보이는 물인데, 지금 여기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죠.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신데, 이분의 어떤 특징이 생수의 강이다. 이거는 생명수라는 말은 생명의 물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령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인데 이 어떤 특징이 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생명의 물의 강은 이제 물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물이 많아져서 흘러가는 걸 강이라고 하니까 생명수, 생명의 물이다. 성령은 생명이시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 그러죠. 생명이신데 그 성질이 물 같은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물하고 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신앙에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물이니까 지금 이해돼요. 자, 사람도 물이에요. 한마디로 몸도 물이죠. 몸도 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영도 지금 아까 성령 영의 세계도 지금 물하고 지금 이게 비슷하죠. 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마음, 사람은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창조해 놨는데 마음도 물 같아요. 몰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 같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 마음에 어떤 사람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하나 딱 던져 넣으면 그게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이게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띵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하나 확 들어오면 그게 왕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계속 이게 호숫가에 그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래서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파동을 이렇게 막 어떤 생각하나 아니고 막 하면서 막 크죠. 그게 심해지면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폭풍이 돼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날려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작은 무슨 생각이 하나 이렇게 마음에 하나 탁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내 마음에 떨어진 돌멩이가 그 생각이 누가 던진 거지. 이 다음의 세계가 밝으면 그걸 생각을 빨리 해야 되죠. 그만 뭐가 내 마음에 뭐가 똥 하고 돌멩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거 누가 던진 거야 하고 빨리 딱 걸어가지고 누가 던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요 생각을 집어넣은 게 어떤 마귀가 그 생각을 잘 집어넣잖아요. 딱 멀리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어보면 바보 같아요. 집어보면 그냥 생각해야 하는 이게 누가 집어넣는 것도 그런 것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 생각에 그냥 반응을 해요. 그냥 끝없이 반응하는 거야. 그냥 근데 조금 이제 깨어 있으면 무슨 생각이 하나 딱 들어갔을 때 가룟유다가 좀 생각이 깨어 있었으면 야 이건 내 뱃속에 어떤 생각인데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줬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네. 내가 이 생각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마귀가 준 생각인 게 딱 보이면 우리는 버려져요. 그냥 왜 마귀 믿고 싶은 사람 없거든. 버려지게 돼 있는 거라.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온 생각인지가 안 보이면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 근원도 알지 못하는 출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생각에 막 종이 돼가지고 그 생각의 파동에 내가 그 생각에 이끌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또 자살하고 그 생각 하나에 그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 하나가 그 사람 인생을 가룟유다의 인생을 완전 파멸로 보내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요 그냥 조그만 생각 하나 생각이라도 돌이 하나 어디선가 날라왔는데 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자, 그래서 이 물, 자, 몸도 물과 같고 마음도 사람의 구조는 마음도 이 물과 같은 구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영이라고 하는 세계도 지금 약간 물의 성질이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물로 다 통하고 있는 거다. 마음하고 몸도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런 아무도 없어요. 마음하고 물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누가 내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전달을 받아요. 괴로움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질로 몸과 마음과 영이 다 지금 일맥상통, 지금 뭔가 통하고 있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수 대신 성령이 우리 영에 딱 이렇게 연결이 되면 상황이 엄청 좋아지죠. 네. 이 생명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영에 딱 연결이 되면 영으로부터, 영이 수도꼭지라고 해봐요. 내 영으로부터 생명수가 내 마음에, 내 몸에 생명수가 내 속에 흐를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물은 뭐 눈에 보이는 이런 물은 아니지만 그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생명수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생명수 중에 이제 내가 긍휼의 그릇이구나. 이런 게 이제 하나 흘러 내려온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옛날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긍휼의 그릇이 됐구나. 그 한 방울, 그 말씀이 하나 툭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가 내 마음과 내 삶을 엄청 치료해 줄 수 있는 거다. 이래요. 치료가 되는 거야. 애나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게 또 자기 반성을 해야 돼. 또 이런 일이 또 내게 왔나 싶어요. 또 반성해보고 고쳐보고 막 한데 막 그러면 머리카락 쥐어떠서 보고 이래. 그런데 생명수가 딱 들어오니까 치료가 돼버렸어. 뭐가 마음의 세계가. 나는 긍휼의 그릇이야. 나에게는 진노가 담기지 않아. 이제 하나님이 긍휼만 담으셔. 그러면서 그 생명수의 힘이 내 마음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내 입도, 내 말도, 내가 쓰는 말도 이게 치료가 자꾸 돼. 이게 정화가 돼. 자꾸 뭐가. 이게. 그래서 자꾸 뭐가 그러면서 또 삶이 점점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생명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런 것처럼 생명수하고 이 성령하고 딱 연결이 되는 생수가 되니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죠. 그 다음에 마음도 살아나죠. 그 다음에 마음이 살아나면요, 몸도 살아나요. 몸도. 네, 살아나는 게 아니고 몸도 이렇게 치료가 돼요. 알겠어요? 치료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을 하나님은 몸부터 어떤 치료를 하신 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몸도 치료하시고 그런 순서로 이렇게 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